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였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라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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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첫 사진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 사진을 보면 뭡니까? 무슨 이게 유리로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죽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호리병 같죠? 이 호리병의 이름이 눈물병입니다. 눈물병, 이 말은 눈물을 담는 병이라는 뜻이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말하지만 고대인들은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마다 저 병에다 담았다고 그래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 황제 있죠? 손을 이렇게 하면 죽고 했던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이 뭐죠? 네로라는 사람이죠. 그 잔인한 로마 황제 중에서도 뭐 굉장히 잔인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그 네로 황제도 눈물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개인의.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발에서 그 자기의 눈물을 쏟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해하기를 그때 자기 눈물병을 담긴 눈물을 부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시작하는 건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주보를 보면서 첫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그것도 젊어서 왕이 돼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왕이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데 다윗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버지는 그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형들을 문안하라고, 그리고 형들의 지휘관들에게 선물 줘서 잘 보이게 해달라고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막내 아들을 보내요. 아마도 그때 나이가 15세 전후로 여겨지는데 넷째 아들도 있고 다섯째 아들도 있고,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 20살이 되지 않았지만 20살에 임박한 다 큰 아들들이 있는데도 굳이 저 막내 아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굳이 저 어린 15세 이하에 있었던 그래서 몇 년부터 벌써 아버지의 양떼를 홀로 들판에서 길렀던 다윗을 우리가 발견해요.
다윗은 나중에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그 주신 감동으로 골리앗을 죽이기 직전에 왕 앞에 찾아갔을 때 그의 큰 형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며 책망하죠. 참 어렸을 때부터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삽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됐는데,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생기나요. 그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이 장인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하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눈물을 안 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이대로라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쳐 죽였던 블레셋 왕에게 피신해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은 다윗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은 미친 척을 하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막 줄줄줄 흐르면서 문에다가 몸을 막 비비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누가 이놈을 여기다가 데려다 놨어 소리지면서 다윗을 쫓아내죠. 겨우 목숨을 살리죠. 목숨을 건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굴에서 혼자 외로이 생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눈물일 거예요. 매일매일이 아픔일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유리하다는 말은 혼자 도망가고 혼자 피신하고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아픔 많은 다윗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단어예요. 나의 유리함. 그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눈물병이 있겠지만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담아주세요. 이것이, 이 눈물이, 내가 유리하는 이 삶이, 내가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이 삶이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눈물을 보셨죠. 하나님 내 기도의 눈물을 보셨죠. 이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냥 원통하고 속상하고 앞이 암담해서만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삶에서, 이 현재의 이 모습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천대받던 사람들, 업신여김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 정말 핍박받은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애쓰나 오히려 그 뜻이 무너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400명이나 모이죠. 이 400명을 기초로 해서 다윗은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앞에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모든 정리해라. 너 이제 죽을 거니까 다 정리해라.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죽는다고 그러더니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벽을 바라보고 정말 그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해요.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을 병으로 담았다면 철철 넘칠 만큼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 단지 살려주세요, 나 젊은 날에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비록 악한 왕이 되긴 했지만 이 연수를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에게 선지자가 왔을 때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단지 오래 살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 선조 다윗 왕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윗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요. 그런데 내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대군을 몰고 내려오고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이 전란에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지 자기가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적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으니까 정리하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왕국을 떠나가는데, 한참 가는데 성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5절에 보니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이 감격적인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그러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기간 안에 아들이 태어나고 이 기간 안에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리고 사네립은 그 대군을 이끌고 급히 후퇴하면서 결국 사네립은요,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배반한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에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것을 원어로 읽어보면 바카라고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두 번은 반복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는데 히브리에서는 바카합니다. 이 말은, 바카라는 말은 울다 통곡하다는 얘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울고 통곡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눈물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그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은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이 파멸한 민족을 두고, 멸망당하는 이 민족을 두고, 바벨론의
망하고 끌려가는 이 민족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 흘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속상해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열받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그냥 다 자기야. 자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이유들은요, 내 만족, 내 억울함, 내 슬픔, 내 속상함,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는 목적과 이유가 달랐어요. 즉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고, 타인을 향한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눈물이었어요. 내 눈물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젠가? 있긴 있었겠죠. 언제? 옛날에. 옛날 얘기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과거의 기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참 그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요즘 계속 사울 왕의 그 어처구니 없는 뻔뻔한, 너무 속상한, 옆에 있었으면 줘박아주고 싶은 이런 사울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다 자기 죄가 다 드러나고 막 정말 그런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무릎을 꿇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난 죽을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30절에 보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와중에도 자기를 높여달래. 이 와중에도 깊이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참 속상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신앙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신앙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권력이 뭐라고? 그 부가 뭐라고? 그 명예가 뭐라고? 그 지위가 뭐라고?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선지자는 그런 왕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길갈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죠. 선지자가 굴복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단지 사울 왕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만도 아닙니다. 목적은 뚜렷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길갈에 올라갑니다. 제사를 마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살려준 아각을 쪼개 죽입니다. 여기 쪼개 죽이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토막 내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토막을 내 죽입니다. 와, 저렇게 잔인할 수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 하나님 나라를 이간질시키는 사탄의 흉악한 대리자로서 사역하는 이 아각을 잔인하게 처리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 아각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저 사탄의 괴계를 내가 단호하게 무찌르겠다고 하는 선지자의 결연한 의지인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사울을 떠납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헤어진 이후에도
사울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은 왕을 삼은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지만 내가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을 삼은 그 왕, 겸손했던 그 사울을 기억을 하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려고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울을 찾을 길이 없어요. 저 행구 사이에 숨어 있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은 저 겸손한 청년 사울이 사무엘에게는 계속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나날이 변질되어 가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울, 범죄한 사울, 그를 향해 사무엘 선지자는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슬퍼 울며 기도합니다. 사울이 악행으로 인해서 23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제 또 언제 볼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그 상황을 두고 또 슬퍼 눈물을 흘립니다. 16장 1절 앞에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울겠느냐?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눈물병에 눈물을 담으며 그렇게 슬퍼 눈물의 기도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의 이 눈물의 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데, 선지자도 비록 악한 자지만, 저렇게 범죄한 자지만 사울 왕을 위해 그렇게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우리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요, 자신을 못 박은 저 로마 병정들을 향해, 그리고 고갯짓하며 비웃는 조롱하는 저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유도 모르고 자기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로 던지며 죽이는 저 무리를 향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고통받으면서도 돌 던지는 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자기를 향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힘든 일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질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을 왜 먹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우 속상해, 막 화나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싸매고 눕고, 아니면 막 짜증내고 막 욕하고 막 뒤집어 엎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망나니 짓 하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때려 부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윗처럼 저 맨 인생의 막바지, 더 떨어질 수도 없는 그 아둘람 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저 깊은 감옥, 성경은 일부러 깊은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근처가 아니에요. 중죄인, 다음날 끌어내어 처형당할 죄인, 뭐 그런 자들만 갇히는 그 깊은 감옥에 갇혀 매를 실컷 맞고 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끌어낼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작정합니까? 찬송하기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 깊은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린 방법은 기도였고 찬송이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찬송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죠. 찬송 중에 보니까 찬송 가운데 옥문이 열렸다고. 여러분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속상할 때, 안 될 때, 이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라도 범죄하지 마세요. 욥기에 보니까 욥처럼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이 당한 어려움이 뭡니까? 그의 모든 재산,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욥의 자랑이었던, 기쁨이었던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죽어요. 그렇게도 그의 기쁨이었던 그의 건강함도 한순간에 빼앗깁니다. 재 위에,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힘든 일 당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작정하시길 바라요. 어려울 때 10원, 20원 하지 않아요. 혹시 하십니까? 여기서 10원, 20원이 뭔지 아시죠?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온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제 방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 옆에 도끼빗이 있었어요. 그게 왜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아마 중학교 때면 머리카락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 도끼빗, 이만한 도끼빗 있잖아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거울이, 하필이면 거울에 맞아서 팍 깨진 거예요. 이게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성질내면서 분노하며 손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냥 소리 지르면, 어떻게 막 뒤집으면, 어떻게 막 좁히면 어떻게 기분이라도 풀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리석어요. 오히려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히스기야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눈물, 속상하고, 가족 생각하면 속상하십니까? 가족 생각하면 막 화도 납니까? 자녀들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속상한 일들 많죠. 그럴 때
그럴 때 오히려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이 신뢰가 돼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 울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의 영혼을 두고, 얼마나 내가 내 영혼 자녀들의 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 눈물의 기도. 이 눈물병에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바라요. 양이 채워져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민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번 휴가 때 자녀들과 정말 5명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진짜 오랜만에 모였어요. 휴가를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정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정치적 성향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분이 속한 당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음을,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난 싫어. 뭐 정치적 성향이 싫은 거 어쩔 수 없어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해 주세요. 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됐던 이 민족 정말 기도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민족이 처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 전 시대, 제 시대만 해도 철옹성 같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삼성. 이제 우리는 그 삼성에 대한 기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민족의 경제, 이 민족의 정치적 불안, 국제사회의 이 어마어마한 기류 속에, 격동 속에 이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민족이 잘 되는 길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누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누가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찌하든 간에 이 민족을 도와주세요. 과거에는 구국기도회가 많았어요. 여기저기에서 구국기도회가 많이 있어요. 한강변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려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구국기도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이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저 바벨론에 끌려간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민족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이요 민족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들이 쌓여야 돼요. 나를 위한 눈물병에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눈물병에 눈물이 쌓이고, 이 민족을 향한 눈물병에 눈물이 쌓여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글로리아 찬양단이 찬양한 이 찬양은 본회퍼라는 사람, 목사님의 찬양시입니다. 그가 이 찬양을 불렀대죠.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 찬양시를 기록할 때 이 민족이 독일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여 망해가는 입장이에요. 본인은 미국에서 살 수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총을 들죠. 그러면서도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록 보네포는 잡혀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쌓였고 그의 눈물이 쌓여 하나님은 그 민족, 그 나라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내 눈물병에 눈물이 쌓인 어느 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어느 날 우리가 몇 주 전에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예전에 그 아팠던 분들이 이제는 아프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한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렇게 여러분 답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파서 머리 싸매고 맨날 머리 아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리 아프지 않는 걸 아마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찬양의 제목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